자, 계시록 14장 4절 5절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끝났으니까 4절 5절 시작. 이 사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믿는 대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14만 4천. 네, 그 이제 1절에 있는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14만 4천.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을 뭐 유대인이니 뭐 어쩌니 이 무슨 상징주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아멘. 얼마나 이제 신앙이 똑바로 된 사람인가 아멘. 하는 걸 이제 요게 4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아멘. 이 말은 이제 영적 물론 뭐 육도 정절을 지켜야 되지만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계시록에 여자가 둘이 나오잖아요. 네.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음녀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아멘. 14만 4천은 이 붉은 여자에게 속하면은 망조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숭죄자 동무가 14만 4천은 숭죄자 동무.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아멘. 그 길로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부자 될지어다 뭐 할지어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14만 4천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아멘. 이 사람이 돼야 14만 4천이 될 수가 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로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첫째 부활, 숭죄 동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이제 진리에 속했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5절 하다가 말았는데 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은 물론 신앙의 절개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입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은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그랬죠. 네. 왜 선생 되지 마라? 내가 더 커요. 말에 실수가 있다. 이 말의 실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딴소리를 하는 게 실수예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아닌 거를 진리처럼 말하는 게 말의 실수라. 아멘. 그건 이런 선생들은 다 심판에 대해서야 된다. 아버지. 자, 그 중에 대표가 아하방이죠. 네. 아하방. 이 아하방이 자 한번 알지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빌르한 잘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나는 당신과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이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유대 나라 왕이고 네. 아합은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이제 처첩을 갖다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막 우상 단지를 섬겨달라고 막 신당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신당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 진노해가지고 그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쪼개가지고 10지파를 갖다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넘겨줘버리고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2지파만 가지고 이제 유대 나라를 그 2지파 그것도 르호보암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봐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지파를 나누는 이제 그 지파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 그리고 이제 10지파를 차지하는 게 이제 아합 왕인데 이게 또 이 사돈지가에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이제 그 좀 길앗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같은 뭐 사돈지간인데 뭐 가서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다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관심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전사백인지 보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이들랑 나무에 가서 싸우라 알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몇 명 모았다고? 400명. 그 선조들 400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가서 싸우면 길러서 가서 싸우면 되겠나 하니까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다 이랬죠. 네. 그럼 이 선조들이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가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왕 귓구머리에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왕 귓구머리 듣기 좋은 소리.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다음 여호사밧이 바로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눈치를 챈 거죠. 이거 400명이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나?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나? 만일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으면 거기서 이제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선자 대장이 또 있어요. 선자 대장. 선자 이제 대장이 있는데 노예총회 가면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듯이 그 선자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똑같이 이렇게 말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꾸며가지고 하는 거죠.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 물 사람 없나 그러니까 그다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음나의 아들 미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그러한 일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만 일만 일어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네. 무슨 말은 안 하고 무슨 말 한다고? 길한 소리는 안 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거죠. 목사님도 흉한 소리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좋은 소리는 안 하고 항상 나쁜 소리만 한다는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유익하게 가르치는 말씀. 네. 근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게 불길하게 들리느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내가 바로 됐으면은 아멘. 그 말씀이 길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잘못됐는데 바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길한 말, 흉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흉한 말. 항상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가 먼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익한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길하게도 들릴 수도 있고 흉하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사밭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다 그죠. 흉한 소리가 어디 있고 중요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오라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부르러 가죠.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나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예,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속히 오게 하라 그랬죠. 그다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비 광장에서 각기 부자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선지자라는 거는 400명이요. 400명. 그 400명이 그 왕 앞에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하면 그다음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자, 뭘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철로 풀들을 만들어. 철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적군을 막 이렇게 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했어? 그런 말 안 하셨죠. 다 자기가 꾸민 말이에요. 왕이 길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전부 진멸한다고 했다. 그 다음 모든 선지자 일날 나무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네, 모든 선지자를 똑같이 하죠? 똑같이. 자, 그 다음 일날 날을 물어간 사자가 일러 가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네, 부르러 간 사람이 선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출일구. 여출일구. 그 400명의 입이 똑같은 한 입같이 한 말 한다. 일구, 한 입. 한 입같이 그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온다. 그 당신 가서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가서 그 사람들까지 똑같이 얘기하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미가야 뭐라 그래? 미가야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지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나도 같이 따라서 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날 모든 신학이 뭐 삼위일체를 하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뭐 해야 하니까 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모든 신학이 다 그렇게 말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학을 배워서 하는 겁니까? 성경을 믿고 하는 겁니까? 성경을 믿고 하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신학을 듣고 하면은 다 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학은 학자들마다 다 자기네들마다 연구했는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말하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듣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아멘. 예,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 이제 이 미가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내가 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왕께서 저쪽 길갈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누가 죽게 할 그 재주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다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게 있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네, 무슨 영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400명의 선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합을 죽이려는 건데 이 선자들은 아합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고 하는 말이 죽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미가야는 전쟁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살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는 우리를 좋게 해주고 길하게 해주고 잘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소리예요. 진리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을 못하면은 이 자꾸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을 말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갖다가 이제 꼬셨단 말이에요. 이제 거짓을 말해가지고 하와를 미혹을 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악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녕 죽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절대 안 죽는다 하는 게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모스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예수 기둥머리를 쳐서 주방을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발로 살육하노니 내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기둥물을 쳐서 이제 집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집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다. 세상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그럼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죠. 그 무너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세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 저희가 바로 몸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네. 그럼 엄부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꺼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서 꺼잡아내고 갈 데 없잖아요. 그 다음.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는데 뱀을 가가지고 저는 뭐 죽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뱀이 얘 가고 와서 물을 죽이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원수와 셋에 사는 자들까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려가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목하여 칼을 내리고 꿈을 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땅에는 화만 오지 복은 안 내립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복 받을지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화가 온다고 그랬지. 그게 화가 내리는 거죠. 복은 안 내려요. 이 복을 받으려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화가 내릴 때 복을 받는. 자, 화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10절에 가서 보면은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자유는 가래 죽으리라
네. 그럼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내린다, 복을 안 내리겠다 그러는데 이 백성 중에서 이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이 죄인이 되는 거죠.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린다는데 여러분 화가 안 내립니다. 이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고 이 죽임을 당하는 게 이게 거짓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나님하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이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아멘. 뭐 예레미야는 뭐죠?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르시되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재앙이 북방에서 이제 걸로 가마가 이제 북쪽에서 걸려가지고 막 이런 내려오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죠.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앙이 온다는 것이 진리거든요. 아멘. 재앙이 온다는 게 진리인데, 그럼 이제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제 이것은 재앙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전 선지자들은 지금 이 23장 15절에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술을 먹으며 독화물을 마시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서 온 땅에 퍼집니다 하시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쑥물과 동물을 먹여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쑥물과 동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 먹여놨으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면은 쑥물과 동물을 먹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그 선지자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쑥과 동물을 먹여놨다. 자, 아까 이제 예레미야 뭡니까? 예레미야이고, 아까 이제 아합 왕한테 가서 하는 선자들에게도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입에 붙어 있다는 거죠. 선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게 한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쑥물과 동물을 먹여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자들이 말에 입에 나오는 거는 전부 독이고 쑥이니까 그걸 들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독과 쑥이 뭐냐? 이제 17절에 설명을 하는 거죠. 시작. 항상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까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재앙이 온다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재앙이 안 온다는 소리? 안 온다는 게 좋지만 그건 가짜, 쑥물이. 그러니까 이게 기란 소리죠. 기란 소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어디 감히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습니다.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죠?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누구지 하면은, 자, 다시 17절 다시 보세요.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편안하리라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제 멋대로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라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틀렸다. 아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소리가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에게 미혹을 받는 것도 자기 탓이에요. 네. 자, 아합도 자기 탓이요, 남 탓이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거짓이 있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를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을 믿는다는 게 이것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왜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거짓말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 막 거짓 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헛소리들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기적이다. 기적. 거짓말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믿는 것도 자기 탓이지 남 탓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에 각박한 대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이제 듣기 좋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마귀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초림 때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 믿는 바른 사람들을 거짓 것으로 믿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제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를 전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지만 아멘. 이 바울은 은혜의 복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은혜의 복음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두 정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이걸 이제 바울이 전할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때는 계시록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은혜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생명을 걸고 전했어요. 생명을 걸고. 자, 그다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거는 전하는 것도 생명을 걸었지만 지금 이제 죽을 때가 왔다는 거죠. 사형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 날 얼굴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그다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장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 척을 먹고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파수꾼이 외쳐야 되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 나팔을 불어야 된 나팔을 안 불면 그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는 피값을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는 그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생명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모두가 이제 용의 밥이 되고 이제 바벨탑이 되고 바벨론에게 좀 삼키고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저 잘하는가 뭐 여기 가서 들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무작위 해가지고 다시 예언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피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그 여러분 여기 괜히 잘못 온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이걸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피값을 찾는다니까. 네. 그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예,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뭘 다 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 뜻을 다 전했다. 그 초림은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으니까 계시록만 모르면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네. 언제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아멘.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구원받아 나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첫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인가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11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 율법. 율법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면은 그 낙속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 이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예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죄에서 나왔죠. 네.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낙원으로 가는 게 낙원으로. 낙원으로 가는데 이것도 역시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이 말씀을 지난번에 내가 부산서 이제 이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은혜의 복음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독생자 주셨으니까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죠? 네. 네, 그 다음.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서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이제 차이가 그거예요. 초림은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다음 저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아멘. 구원하러 오셨지만 안 믿으면 심판이라. 아멘. 심판하러 오셨지만 믿으면 구원. 아멘. 구원하러 오셨지만 안 믿으면 심판. 그럼 여기 주로 누가 안 믿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아무도 영접도 안 했잖아요. 영접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림도 하나님이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또 6장 40절도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멘. 믿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고 네.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율법의 언약을 믿고 아멘.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믿어질 수가 없는 게, 더더욱 믿어질 수가 없는 게 자기네들이 지금 완전히 생명처럼 여겼던 할례도 안 봐도 된다.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믿어져요. 믿고 안 믿는 거는 자기 탓이지만 안 믿으면 심판이라. 아멘. 안 믿으면 멸망이라. 아멘. 그래서 왜 지나간 걸 자꾸 얘기하냐면은 지나간 걸 알아야 미래 될 걸 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아는데 미래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주님 재림 날짜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재림 날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지난번에 9월 23일인가 주님 오신다고 야단 난 사람 있잖아요. 23일. 근데 나는 일반 교회 사람들이 그런 데 갔다 가면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와서 더블 아멘하고 있던 사람이 그런 데 갔다니 내가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그 뭘 듣고 더블 아멘 했는지 모르겠어. 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잘 듣기는 듣는데 잘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예수를 믿는 게 은혜 복음이라. 그럼 여기가 사도행전 하다가 넘어왔는데 다시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왜 바울이 꺼리지 않고 하는 말을 씁니까? 목숨 걸고 저기 했잖아요. 전부 다 눈에 독을 쓰고 네. 율법과 할례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은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게 좀 쭈리쭈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꺼리지 않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따닥거리고 이제 막 죽이려고 달라다니죠. 지금 나는 따닥거리만 해지 죽이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맞아 죽을 작정을 하고 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는 거는 맞아 죽을 작정을 하고 생명 복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들에게 전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자, 그 다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라. 너희 가운데 너희로 감전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께로 사신 교회를 지혜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떠나니까 이제 이 새끼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피로 산 교회를 지켜라. 잘 지켜라. 이제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자, 그러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죠? 세상을 떠나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후에는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산에 댕기는 엉하는 이리떼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율법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자, 이리가 지금 양 잡아 먹으러 왔는데 아껴요? 사정 없이 그냥 목덜미를 막 물어 뜯는 거죠. 사정 없이. 이 거짓 선지라는 거는 사정이 없습니다. 네. 닥치는 대로 씹어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돌려. 그게 아주 이 거짓 선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제 이리떼라는 게 거짓 선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의 거짓 선지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율법,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그렇지. 은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멘. 딴소리 하는 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 구원을 시켜 놨는데 은혜의 복음이 아닌 딴소리를 하는 게 어그러진 말이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은혜의 복음을 쫓던 사람들을 자기네들 말을 쫓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기네들 돕게.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 이제 바울 같은 유명한 분이 전해놨는 복음도 이제 이런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리떼들에게 안 삼키려면 물론 감독자도 있어야 되지만 감독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 열이 도적 하나를 못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자 가지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 신앙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